18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니까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어른의 마음을 가집시다. 의인의 마음을 가집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의인의 마음 가집시다. 예. 우리 또 말씀 듣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죠. 같이 오른손 불끈 쥐고 우리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자기 이름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세월이 아브라함이라면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개인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명자로서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십니다. 예,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이후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없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찾아보시고요. 이건 주어에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 셋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머지 둘은요 천사예요.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니신가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확실한 단서가 없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십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 전능하신 분이 아니 그것도 못할까요? 우리 매주 예배 드릴 때에 또 매주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까지도 못할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셋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들을 맞이한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 속에는요, 나그네를 집에 들이고 대접하는 것이 율법적 의무이자 문화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또 말씀 앞에서의 경건한 삶의 일부였던 거죠. 출애굽기 21장, 우리 한번 두고에 출애굽기 22장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단지 학대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3절 주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을 조금 아시는군요. 아니,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없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보면요, 거류민, 이 거류민은요 손님, 이방인, 일시적 거주자라는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그네. 이 나그네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넘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왜요? 너희들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어, 나그네였어.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그러고 있으시죠? 다 그러고 있으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단지 말씀만 머리에 잔뜩 집어넣는 게 말씀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방인도 또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름이 바뀌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신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주변은 다 왼수들밖에 없어요. 이런다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왜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줄 아세요?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10계명이나 또 형제 사랑은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이해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실제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좋은 말이니까 잘 알아두긴 하는데 행하면 좋은 거고, 그거 뭐 하지 않아도 괜찮은 액세서리 같은 그런 말씀일까? 그 우리 액세서리가 그렇잖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게 불편하지 않아요.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것을 말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내 계명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계명이 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계명, 너희가 내 계명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지 내가 아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어때요? 솔직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누가 내게 해코지라도 하면은 아주 마음을 크게 써서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못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에 대해 꾹꾹 참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가슴 깊은 애절한 뜨거운 사랑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위한 갈망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의 물결로 내 심령이 진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사랑이 나를 확 진동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려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말씀의 사람. 누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누구였다고요? 천사였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부지 중이라도 내가 모를 때라도 말씀을 따라갔더니 누가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게 세상의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종이고 제사장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0절) 가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누가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고 말아요.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요,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제 수준에서 볼 때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증거를 남기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대접하니 그 중에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을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요? 하나님 또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언약 이루신다고요? 내년에, 내년 이맘때. 뭐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90세 때.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가 100세 때 아들 낳을 거야, 사라가 90세 때 아들 낳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을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이를 때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급히 일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리틀 바이 리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자신의 변화되지 않음에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말은 맞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는 사용하시고 변화시키시지만 포기한 자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경험엔 오히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던데요. 그건요,
그 포기를 통해서 자기의 무력감을 느끼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도 않습니다. 이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예요. 배추 셀 때요. 묻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묻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접한 떡과 고기와 우유를 마시고 그들 떠나기 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꽉 찼는지 알아보려 하신다 하십니다. 아니, 꽉 찼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멸망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죄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내 백성아 멸망받을 그곳에 있지 말고 나오라, 함께 멸망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멸망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쾌락에 젖고 세상에 중독된 자들이 함께 멸망받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을까요? 이미 어쩔 수 없이 멸망밖에 확정된 곳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내가 거기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의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기대의 말씀이에요. 기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의인에게요. 누가 의인이에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책임지면 돼요. 자기의 욕심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왜요?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나 아브라함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넘쳐나는 죄악에
내가 손을 볼 거야,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민 카드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여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아마도요 아브라함이 그 긴박한 순간에 머리를 확 마구마구 돌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많은 인구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50명은 있겠지. 50명은 있겠지. 그래서 처음 요구한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창세기 18장 24절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공 나오죠? 아브라함의 전공. 아브라함의 전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밀당, 거래, 새길로 빠지는 것. 예. 아브라함은 영업체질이라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는 50명 말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몇 명으로 줄입니까? 45명. 아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또 몇 명으로 줄여요? 40명 줄입니다. 자, 40명에서 또 얼마만큼 줄입니까? 대폭 줄여서 이제는 30명으로 줄입니다. 아니 30명도 안 될 것 같아. 몇 명 줄여요? 20명. 예, 20명에서 또 줄입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줄여요. 10명까지 줄입니다. 예. 아마 그 큰 도시에 10명은 있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지 않았을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에 과연 의인이 있기는 있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주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구나. 자, 2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롯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롯도 의인의 계열에 있었구나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의인 10명이 아니라 혹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의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요, 망해도 진작 망할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애국가의 답이 있습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구국 기도원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인되었다면 지금 현 시대의 아픔과 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정치인 중에서 과연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썩으면 그 땅도 함께 썩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본래 기름진 땅인데 그것을 지도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썩으니 그 땅도 함께 썩습니다. 지도자가 엉망인데 좋은 것을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그렇습니다. 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소돔에 조카 롯이 있기에 더욱 신경 쓰고 망하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과연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그럴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 되었으니까 이거 가능했던 일입니다. 목사님, 세상이 뭐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삶에 충실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멸망당할 충분한 조건이 되었더라도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가로막을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이 나라가 자유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일의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